스포츠 뉴스의 앵커를 맡은 김영일 목사입니다. 설교가 영상으로 제작되니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오늘은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한 스포츠 상식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림픽 육상 종목 중에 캥거루가 연상되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벼룩이 이 종목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높이뛰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높이뛰기의 규정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뛰든지 간에 높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뛰기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높이뛰기의 변천사 한번 보실까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가위뛰기입니다. 이 사진이 아테네 올림픽 때 사진인데요. 이것을 시저스 점프라고도 하죠. 먼저 발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한 다리를 올려놓고 그 한 다리가 통과되면 재빨리 다른 다리를 교차해서 넘는 방법이죠. 다리를 교차하는 것이 가위 같다고 해서 가위뛰기, 시저스 점프라고 하죠. 이 방법으로 마이클 스위니라는 선수가 1895년 1m 97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웨스턴 롤이라는 방법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한 다리를 옆으로 넘자마자, 그러니까 옆으로 몸을 또 다리를 뒤집어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랫동안 유행했던 방법이 스트레들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벨리롤 오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벨리가 어디입니까? 배죠. 배꼽이라고도 하죠. 발을 넘을 때 배가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배가 넘어가는 순간 몸을 뒤집어 가지고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벨리가 롤한다, 구른다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가장 유행했던 방법입니다. 1912년 조지 호라인이라는 선수가 이 방법으로 최초로 2m를 넘는 기록을 세우며 2m 1cm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선수들이 벨리롤 오버라는 기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 어린 선수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는 원래 별로 소질이 없었어요. 순발력도 부족했고 달려오는 스피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다리 힘은 강했어요. 이 선수가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올림픽 메달은커녕 미국 대표가 될 수준도 안 됐습니다. 기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미국 체조 대표팀 선수들이 도마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도마를 보면 공중제비를 돌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딱 영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선수들이 앞 아니면 옆으로 뛰었는데 이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뒤로 한번 뛰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전까지는 뒤로 뛴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스벨이는 생각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찾아가 얘기를 하죠. 뒤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고 하느냐? 야, 하던 거나 마저 해라. 뒤로 뛰는 거 그게 되겠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사람의 무게 중심이 배꼽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뛰면 무게 중심이 약간 내려가면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더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강한 다리 힘이 필요합니다. 뒤로 이렇게 뛰어오르는 순간에
강한 다리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이 선수의 특기가 뭡니까? 다리 힘은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수가요, 생각을 바꾸고 난 이후로 기록이 급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대표가 됐고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수는요, 그 당시는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동료 미국 선수도, 당시 옛 소련 선수도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록도 2m 24cm. 압도적인 세계 신기록이었죠. 그래서 이 기술에다 사람들이 포스베리 플룹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찬사죠. 그 다음부터는 세계 거의 99%의 선수가 이 포스베리 플룹이라고 하는 배면뛰기로 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딕 포스베리가 생각을 바꾼 그것을 오늘날에는 스포츠계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딕 포스베리의 별명이 스포츠의 혁명가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고 뒤집는 것. 알고 나면 쉽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은데 딴 사람이 서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서 막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또는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 목사를 잘 못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모세가 홍해 바다 가려는 거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바다 가서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몰래 갈라져라.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새총을 하나 문방구에 팔기에 새총을 샀습니다. 그래서 새총을 가지고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이 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물매. 내 앞에 골리앗이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어릴 때 했는데 영 실력이 신통찮았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는 사도 바울처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편찮으시다 하면 가서 손 탁 대주면 정말 뻘떡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목사가 돼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설교 한 번에 몇 명? 5,000명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죽자고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5,000명. 와, 나도 저런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 보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와, 진짜 왜 저러냐, 내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안 저랬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금송아지 사건, 그거 왜 만드냐, 그거 조금만 기다리지,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부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오병 이후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거기 예수님은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무슨 문제입니까?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자들만 있으면 문제가 터집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만 있으면 싸웁니다. 하여튼 곧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예수님만 없으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간판에 교회라고 쓰고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놔도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언제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걱정, 염려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혈기내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뜩이나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제자들만 타고 있는 이 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다들 아시죠? 24절 말씀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오늘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 장면을 영화나 연극처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되냐? 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갑니다. 계속 가서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막 물결이 치고 파도가 막 덮쳐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막 흔들리다 못해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자, 그렇다면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우선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이 사람들입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들, 뱃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를 휘어잡고 막 어떻게든 막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에 익숙하지 않은 육지 출신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혹시 파도 심하게 치는 날 배 타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 멀미가 막 이게 뭐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리 해도 귀 밑에 뭐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마태나 뭐 가룟유다나 이렇게 육지 출신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막 배멀미에 막 뒤집어지는 속을 부여잡고 하고 누워 있는 사람부터 그 다음에 뭐 어쩝니까? 물이 들어오면 물이라도 퍼내야죠. 막 물 퍼내는 제자들의 하여튼 난리 나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키 좀 잡아봐. 요한, 너는 노를 좀 왼쪽으로 저어봐. 왼쪽으로. 야, 마태, 누워만 있지 말고 빨리 물이라도 좀 퍼내. 난리 법석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쫙 오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재밌는 건요,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빼고 다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본문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자,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을 위기에 몰아넣은 바람이 멈췄습니까? 아직 불고 있습니까? 예, 아직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놓기 직전인 이 파도가 멈췄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파도 치고 있습니까? 그대로 파도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도 아니고 파도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배에, 바다에 가장 익숙한 사람인 베드로가 배를 놔두고 가버린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놔두고선 자기만 혼자 쏠랑, 예수님! 저 가도 돼요? 와라, 쏙 가버린 겁니다. 자, 이게 대부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베드로 위주로 보지만 사실 이때 남아있던 배에 앉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막 불 퍼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거기에서 있는 제자인데 베드로가 가는 걸 보면 뒤통수에다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야, 이거 지금 설교라서 말을 못하겠네. 야, 이 나쁜 XX야. 야, 너만 살려고 가냐, 이 나쁜, 야, 막 이렇게 뒤통수에 한마디라도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긴 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좋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 고생하는 거 딱 보고 있는데 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셨잖아요. 가까이 오셨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해봐야죠. 대체 왜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가까이 오시기까지 해놓고서 그냥 쏙 지나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이걸 이길 방법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뭡니까? 앞서 본 딕 포스베리의 영상처럼 위기의 순간엔 뭘 바꿔라?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힌트는 누구에게 있다?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뭘 요청했습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라니까 물을 딱 디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 위처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특별한 제자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걸까요? 아니죠. 거기에 있던 제자 누구라도 그 순간 그럼 예수님 저도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배는 뭐 뒤집어져 파손됐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거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 거죠. 다 배만 붙잡고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지금 자신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그 풍랑과 파도를 오히려 디디고 서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끔은요 위기의 순간에 생각을 바꾸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풍랑의 위기마저도 축복의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자, 성도님들, 이게 인간입니다. 뭘 보여주냐? 풍랑이 무서워서 풍랑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도 뭐로 보인다? 유령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넘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안 와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눈이 뭘 보니까? 풍랑만 보고 있으니까, 풍랑만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뭐로 보인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두려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면 그때는 유령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요, 배를 버려라입니다. 오늘 진짜 설교 제목 많이 쓰고 싶었는데 배를 버려라도 되고요, 생각을 바꾸라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이 찬양에 따라서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라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끝까지 살려고 붙들었던 그 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 배를 버려야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를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살기 위해 어떻게든 붙들고 있던 그 배를 버려야 진짜 새롭고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것만 살 길이라고 믿으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조각배, 그거 붙들고 살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나가면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나가면 위기가 기회로,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물이 반석이 되어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어온 작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 손 붙들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살기 위해 그토록 붙잡았던 거 놓고 주님과 함께 모험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그 작은 조각배 거기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진짜 튼튼한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향해 뻗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조각배에 미련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손을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 두려움 없이 배서,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풍랑과 같은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풍랑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가오는 파도처럼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정말 끝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좀 잠잠케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조각배를 버리고 물 위로 걸어와라. 네가 붙들고 살았던 그 조각배를 버리고 나를 믿고 물 위로 걸어와라. 내 손을 잡아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겹겹이 다가오는 이 삶의 문제들이 오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거친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그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내 삶의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자 붙들었던 그 조각배를 버릴 때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풍랑의 파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작은 조각배를 버리고 고난의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까지는 풍랑이나 파도가 오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주님을 향해 물 위로 나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가 가장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의 손 붙들고 그 위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 가장 축복의 길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